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는 Before Christ, 그렇죠. 예수님 나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AD는 After Christ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AD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것인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로마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우리 주의 날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일지라도 자기가 정말 자라서 자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그때와 그 이후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모태신앙이 이제 모태로부터 믿음이 확 커져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도 자기가 이제 커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로 사도 바울의 생일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끝은 아름답다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시점은 언젠가 하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고 세계의 수도인 이 로마의 복음이 확 퍼져가서 이 로마에 퍼졌던 복음이 유럽과 또 영국과 그리고 또 미국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외심은 오늘 나와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이나 썼는가 하면 무려 13권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저작,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13권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잖아요. 그 가운데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 쓰고 내가 어느 교회에 편지 쓰는 것이 장차 성경이 될 거야. 이 신약 전서에 들어가서 성경책으로 묶여질 거야. 이렇게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로 보낸 그 서신이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되고 성서, 성경 전서가 되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9장과 그리고 또 22장과 26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3번이나요. 한 사건이
이렇게 3번이나 나오는 것은요, 성경에도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하는 거죠.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9장과 22장과 26장에 이 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틀리게가 아니고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입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을 믿는 유대교에 있었던 거죠. 또 유대교의 그 열심으로 그야말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줄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저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다마스커스 그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열심은 극심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의 회방자, 복음의 핍박자, 또 호행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옛자랑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이방의 민족은 지옥에 뗄감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늦게 낳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이 야곱의 사랑을 받던 그러한 지파죠. 보통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철저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가 뭔가 하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교라고 하는 이란이 나타났다 생각합니다. 사이비가 나타났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내가 율법을 어긴 일이 없고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만큼만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해방자, 호행자, 핍박자, 죄인 중에 회수, 이런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일꾼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같은 사람이죠. 통째로 다 변하게 되었다. 전인격적으로 다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변한 게 아니고 전체로 다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즐겼던 것, 이전에 가치를 두었던 것 이제는 어떤가 하면 아무런 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 앞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은 뭔가 하면 한자어로는 분토, 가장 쉽게 리얼하게 말하면 똥과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 내세울 수 있었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언어와 자기의 생각과 또 모든 행동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르지 않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가 이동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완전히 변화된 바울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컨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부분 개조가 아니고 부분 리모델링이 아니고 좀 나아진 게 아니고 개선된 것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늦게 믿었든지 모태 신앙이든지 간에 구별 없이 바울의 다메섹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던 바로 그 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고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저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원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관도 바뀌고, 네,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빠르고 바쁘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속도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방향이에요. 다른 곳으로 전속력으로 가면 갈수록 손해예요. 잘못된 곳으로 갔다가는 가면 갈수록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면요, 간 만큼요, 또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 그것을요, 무덤 앞에 딱 던져보면 알아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네? 돈이 많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무덤 앞에 돈을 한 다발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거기 죽은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무덤 앞에, 죽은 사람 앞에 자기의 직책 이렇게 딱 명패를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공로패, 무슨 직함,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메달도 소용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정말 소중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딱 무덤 앞에 딱 놔보면 알아요. 정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무덤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전속으로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백미러 안 봐도 돼요. 룸미러 안 봐도 돼요. 핸들 굳게 잡고 예수님 곳으로 쫙 전력 질주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그런 성경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에서 전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6절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기름이나 포도주나 이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떤 멸관이, 의의 멸관이 예배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착하고 충성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다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변화되어져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그의 일평생을 정말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생애는 결코 쉽지 않은 생애였습니다.
순탄치 않았던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의의 멸류관을 받아서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신앙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합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훌륭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거창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가면 갈수록 허지부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신앙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처음 시작 때는 내가 이제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내가 말씀도 열심히 보리라. 저는 내년에 성경을 실독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성경을 내가 내년에는 실독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매일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거룩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사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성경 읽는 시간은 줄어들고 예배는 그냥 옥상에 있는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두 개씩 빼먹어 버리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전도 열정은 식어가고 봉사의 힘은 약해져 가고 찬양 소리는 약해집니다. 안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용두삼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요, 좋은 말이 있어요. 유종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자번에 보여줄게요. 용두삼위, 유종짐이, 유종의 미, 끝이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잖아요. 끝이 아름답다, 마지막이 아름답다, 끝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약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마지막에요, 점점 늘어가고요, 점점 더 단단해지고요, 마지막이 너무 창대해지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월달보다 6월달이 더 좋고 6월달보다 12월달이 더 좋고 너무 좋게 이렇게 된 거예요. 유종지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그런만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1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괄목성장, 눈을 닫고 봐야 될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 믿음의 사람으로 확 변해져 있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와 사랑도 점점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신 마무리가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새끼를 꼬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장에 내다 팔았어요. 양산장은 1일과 6일이잖아요. 남부시장에 집신을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서 이렇게 파는데 사람들이요, 아들이 이렇게 볼 때는 아버지하고 자기가 이렇게 만든 집신이요 똑같아. 아니, 아들이 더 여물게 어떤 더 집신을 잘 만든 것 같아. 그런데 사는 사람마다 집신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5천을 주고 자기는 4천원 밖에 안 주는 거야. 너무너무 하여튼 궁금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아버지 거나 내 거나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쭉 둘러보고 아버지 거는 1,000원을 더 줄까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요, 영업 비밀이라 아들한테 절대 가르쳐 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집신 그게 왜 아버지가 돈을 더 많이 받는지 그거를 알려주고 가셔야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털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예, 털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아버지 집신과 자기 집신을 대조 연구비교를 했는데 다 똑같은데 다 만들고 장에 나갑할 때 집신의 밑바닥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자기는 그냥 이게 숭숭숭숭 막 나와 있어. 집신 밑바닥. 그래서 자기는 뭐 집신은 그냥 땅에 밟고 다니는 건데 집신 그 밑바닥 같은 그 정리 안 해도 된다 생각해.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 아버지는요 집신에 딱 만들고 나면 마지막에 집신의 밑바닥 그거를 가위로 싹싹싹싹싹싹 해가지고 밟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돈선을 더 준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이 있는 아름다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만큼 최고의 시작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만큼 최상의 시작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초반, 중반에 부족한 점이 좀 있어도 끝이 좋으면 다 메꾸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종지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사실 마지막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처음도 좋았고 그 다음에 과정도 좋았고 마지막은 더 좋은 사람이 바로 유종지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 금요일 27일 4시 찬양 마치고 또 5시에도 또 황권사님과 찬양을 했어요. 찬양 가운데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10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중에 올해 한 해가 주마당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다음 달 되면 우리 교회 이제 만 4년 되거든요. 첫 예배를 드린 지 만 4년이 되는데 4년간의 교회 개척의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개척할 때에 맨 땅 빈손으로 광야 같은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재정이 준비된 재정이 있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체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대로 이 성전을 꾸미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때로는 몸부림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긴장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마조마할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이 못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요. 두려울 때 두렵고 긴장될 때 긴장되고 조마조마할 때 조마조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앞에 어떤 전제가 없잖아요. 그 앞에 어떤 걸 넣어도 다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건강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녀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직장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자녀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관계에 도무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부족함과 결핍으로 아파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좀 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끝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특수 사명자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는 복음을 위하여 핍박만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특수 사명자로 순교의 잔을 받는다고 해도 마지막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끝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다 복을 받아요. 다 100배의 복을 받아요. 예, 자녀나 전토나 모든 일에 100배나 받아요.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예수 믿게 되면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 100이면 99명은 다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끝은요 항상 아름다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익사이팅하기도 해요. 김해에 거기 그 놀이공원에 가보면요 거기 익사이팅 바이시클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요 전봇대 하여튼 같은 데 이렇게 그 줄을 하나 이렇게 매달고요 거기 외줄 자전거 그거 이렇게 하는데요, 그 위에 줄이 하나 딱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타다가요 저는요 정말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다른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갔는데 진짜 덜덜덜덜 떨면서 있잖아요. 그 외줄을요 막 열심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타고 난 다음에 소감은요 다 쉬는 것 같아요. 다 쉬는 것 같아요. 예. 정말요 우리의 삶이요 드라마틱하고요 익사이팅해요. 그러나 끝은 항상 어메이징, 원더풀, 뷰티풀. 아동부 다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은요 항상 어메이징 그레이스, 원더풀 그레이스, 뷰티풀 그레이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오늘가 송년주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7시 송구 영신 예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요 새해의 가장 최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와 시작을 잘 내서 이 송구 영신에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